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1편을 함께 나눴는데 저번 주에는 뭔가 좀 시편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편은 시 자체로도 참 좋지만 이 시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시편 1편에 들어가기 앞서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의로운 삶만 살았는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살았는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다윗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을 준비하면서.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울도 제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도 여호와를 알았고 사울도 지식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어요. 불렀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책망을 하세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네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했던 일들을 네가 좀 기억을 해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나올 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므로 내가 이걸 기억을 하고 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이 대적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을 했나요? 안 했죠. 사울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재물들, 그런 것들은 남긴 채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것, 자기 생각에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은 진멸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남겨놨어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고 한다면은 사실 다윗도 버림받아야 돼요. 다윗도 버림받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가 사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사울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고, 그래서 사실 사울이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 행사하지만 사실 사울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을 싹 까먹습니다. 싹 까먹고 백성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찬양을 받고 하니까 백성들의 눈에 좋은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대적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자기를 왕으로 세우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준행하는 거였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그대로 사울의 원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네. 왜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원수라고 여기신 것은 나도 원수로 여깁니다. 이런 마음을 사울이 갖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신 것은 사실 사울의 믿음이었어요. 네, 이 구절에서. 그러나 사무엘상 기자는 사울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입니다. 네, 7절에서 9절. 이 7절에서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15장 7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차고 가차는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울이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사울에게 가지 않는 거죠. 네. 그 후에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하고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죠. 거짓말을. 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긴 했지만 사실 준행한 건 아니에요. 네.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했다는 걸 지적을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24절에서 25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언뜻 보면은 지금 사울이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백성이 좀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 네. 백성들의 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그래서 지금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쭉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예.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너는 버림받았어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는 버림받았어 하고 가니까 다급해가지고 선지자의 옷자락을 딱 잡는데 옷자락이 찢어진 거죠. 예, 찢어진 거죠.
이 옷자락이 찢어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이거를 이제 확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울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왕을 패하실 것이라고 할 때 믿음이 있다면 아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사울이 회개를 했겠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이 자리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은, 사울이 30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험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는 사울이 경배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울의 속내는 뭐죠? 내가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다고 했는데 너는 이제 왕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울은 거기서 백성들 앞에서는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얘기한 것은 끝까지 이 자리는 나의 자리라는 사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전체 큰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방금 살짝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도 사울이 마지막에 여호와께 경배를 해요. 언뜻 보면은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악인과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인들의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비슷해 보여요. 정말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한 교회 안에 있고 한 공동체 안에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인지를 분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이 어떠한 중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복 있는 사람은 일단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워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시들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편 1편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삶이 가볍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망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그리고 2편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즉 악인들이 나서서 여호와를 대적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게 여호와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소멸해 버립니다. 네.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시편의 1편과 2편을 함께 봤을 때 악인들의 특징이죠. 악인들은 그러니까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떼거지예요. 이 사람들은 떼거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의인들은 숫자가 적어요. 언뜻 봤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무리에 속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길이 나뉘어 있는데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4월에서 봤듯이 내 이 자리만큼은 못 놔. 내가 지금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겠다라고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이러한 특징이 이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시를 보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에서, 이 꾀라는 게 사실 원어로 조언, 뭔가 조언한다 할 때 조언, 계획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꾀가 아니라 여기서는 결정이라는 번역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번역을 하면은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생각들, 악인들의 책략들, 악인들의 모략,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또 악인들의 그래서 책략, 계획, 엄청나게 계획적이고 지혜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걷는 길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그런 사람들이 의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네. 근데 같이 길을 걷는데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네. 선한 사람들, 너무나도 인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누구도 욕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또 무리도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를 조금 더 히브리 원어를 생각해서 풍성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 단어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라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길,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특징이 있어요. 비웃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이 무리 안에 들지 않으면은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만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앉고 있잖아요. 같이 길에서 앉아 있어요. 앉는다는 건 뭐냐면은 앉아서 같이 의논을 하다, 즉 함께 참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 1절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의인들이지만 무리가 적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악인들이 섞여 살아요. 섞여 사는데 이 악인들이 뭘 하냐면은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지혜로워 보이는 그러한 속삭임을 계속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그러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길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어요.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마치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조롱해요. 쟤네는 뭔데 저렇게 사냐? 쟤네는 뭔데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증명도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믿음의 그런 행실들, 삶들,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그러한 길이 교회 바깥에는 당연히 그러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걷는 길은 언뜻 보기에 참 어려워 보여요. 어렵고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이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아말렉을 지금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하자니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소도 살찐 소야.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전 소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 이게 몇 인분이야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때는 양과 소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소를 잡자니 아깝고 토실토실해 보이고 그거를 이제 남겨두면은 얼마나 재산상의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신자의 삶 가운데.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시편에서 봤던 거를 오늘 사울의 그런 정황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한 말을 들어보면은 이 악인들의 책략과 모략이 얼마나 달콤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지금 따랐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속삭임에 지금 넘어간 거죠. 사울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지혜로워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소를 살려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양들을 살려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악인들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더 타당해 보여요. 더 재산상의 손실을 막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두려워.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뜻과 배치되는 백성들의 무리는 시편에 나오는 죄인들의 무리와 같죠. 그들이 오만한 자처럼 둘러앉아가지고 사울도 양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었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됐었죠. 사울도 자신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죠.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여러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래서 이들이 오만한 자들 같이 둘러앉아서 여호와를 따르는 길, 즉 아말렉을 진멸하는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놓고 웅성웅성 조롱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무리가 군중이 조롱을 했다는 거죠. 막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싸우신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호와도 경험했죠. 그래서 양가 감정이 계속 들었는데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의 평판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신정국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이 왕은 항상 자기 옆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로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됐었던 건데 이러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국민의 여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는 국민의 여론, 국민의 평판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울을 바로 버려버리십니다. 네. 우리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죠. 우리는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면서 입으로 또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삶, 백성의 여론, 국민의 여론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지역은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사울을 버려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예정론의 관점에서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가 예정론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예정론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망각해요. 네.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자꾸 책망하세요. 인격적으로 교정하려 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네가 제사를 많이 드리려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네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다 이제 물리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제사를.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그렇기에 사울에게서 믿음 없는 반응이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는 믿음을 주실 자에게 주시고 주지 않으실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 있는 자의 길,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인들의 길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는 촉구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우리도 힘써야 돼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의지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사울의 예시를 봤을 때 악인들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길들을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 지혜로운 그 길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아깝죠. 저는 왜 교회가 이렇게 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도사를 할까요? 네, 참 주변에서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과거에 교회가 막 양적으로 부흥하고 막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하면은 수지 타산이 맞아요. 수지 타산이 맞는데 지금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지금 졸업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네, 고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의 미래를 제가 예상되는 좋은 길, 지혜로운 길, 악인들이 제시하는 그러한 길들을 포기한 거죠. 네. 뭐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악인들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은 반응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지혜로운 길을 가감없이 포기해야 하죠. 그 포기함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려줘요. 아주 멋있게 그려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치 일단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의 양을 늘리는 것이 경건이다. 저는 그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을수록 사실 방금도 목사님이랑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했지만 볼수록 저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재밌으면서 어려워요. 이게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게 참 어렵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더 어려워요. 옛날 이야기면은 옛날에 그랬대 하고 그냥 마침대 딱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울을 다루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마침표로 딱 끝나지 않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게 이어져요. 이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만 누구를 만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뤄가셨던 그 방식도 비슷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을 다루셨던 예수님, 교회를 이루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구약 전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만지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들 낙담되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어도 새로운 이야기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니까 그렇듯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바르게 함과 그 의로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묵상하다는 거는 입으로 계속 되뇌인다라는 건데 그 가르침을 계속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적용을 시키고.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심은이라는 단어예요. 심은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거든요. 심겨진이에요. 심겨진.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심은 게 아니라 심겨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좀 나뉘긴 하는데 이게 그 이식이라고 하나요? 다른 이제 잘려나간 가지가 다른 이제 가지에 이렇게 접붙임 받았다. 트랜스플랜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그런 말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원래 악인들의 꾀밖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쌍한 우리를 마치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원가지에 이식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받아서 우리가 푸르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죠. 네. 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신자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죠. 네.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다녔는데, 결혼식에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어가지고, 주례도 없고, 뭔가 화려하긴 한데, 결혼식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없으니까 뭔가 그 결혼이 공허해 보이더라고요. 네, 공허해 보이고, 사실 우리는 결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는 어리석어 보여요. 네, 어리석어 보이죠. 결국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조롱받아요. 네, 그들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왔죠. 그렇지만 신자의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이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오신, 다루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신 거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우리의 삶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나가시는 거죠. 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솟아오를 수 있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4절을 보시면 다시 악인들이 등장하죠. 이 악인들은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 악인들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견고하게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쭉정이, 겨와 같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이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대박인 삶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 베스트셀러에 1, 2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생 자기계발서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가장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길에서 그들은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왜냐? 그러한 삶의 철학에는 견고한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그 삶의 방식 가운데 없기 때문에 다 쭉정이라는 거죠. 네. 신자는 그래서 이러한 심판, 악인들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시원해 주시는 날을 바라볼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이것을 힘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네. 성경을 믿지 않는 거고,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것을 믿지 않고, 죄사함을 제가 봤을 때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구원은 이 땅에서의 행복, 지혜로운 삶, 다른 종교들과의 공존.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점점 가면서 올해가 날씨가 최고로 덥잖아요. 내년이 더 더울 거예요.
더 덥고 더 덥고 이제는 밖에 못 나가는 날씨가 될 겁니다. 예, 그런 만큼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시고 있어요. 내가 곧 다시 온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인이야. 이 온도가.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곧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그 이제 기름을 가지고 있어라. 예, 성령의 기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렇죠. 예, 결국은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 심판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실 때 마지막 날 임할 심판이에요. 죄인들이 그날에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6절을 보시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시편 1편에는 더 깊은 뜻이 많습니다. 살짝 짧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이 시편 1편은 율법에 깊이 잠긴 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모세를 바라봤어요. 아, 모세는 토라,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 안에 깊이 잠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났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모세로 바라봤죠. 그러나 모세도 죄를 져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모세가 말한 나 외에 다른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그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모세가 아니에요. 이 행복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비록 고달퍼 보이지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신자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말씀의 강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복된 자,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복, 그 생명을 누리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복된 자인가, 우리가 정말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흔들림 없이 악인의 모든 지혜로운 술수와 악인들이 말하는 꾀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인가 생각을 했을 때 주님, 우리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